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명절 연휴 동안 이곳저곳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폭설이 내려서 충청도와 전라권에서는 축사가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 위에서는 많은 눈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무엇보다도 명절에 들려왔던 사건 사고 소식 중에 우리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김해공항에서 있었던 에어부산 항공사의 여객기 화재 사고였을 것입니다. 정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와 비슷한 사고 소식이 들려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또 한번 놀라게 하고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수화물이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폭파해서 그나마 176명이 모두 대피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이륙한 이후에 공중에서 화재가 났었다면 아주 큰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 아주 철저한 안전점검과 비상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뉴스로 접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드디어 입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24절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기가 입춘입니다. 왜냐하면 입춘에는 좀 예언자적인 결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입춘이라고 할 때 그 입자는 들 입자를 쓰지 않고 설 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봄이 온다기보다는 누군가 겨울의 한가운데 봄을 세웠기에 봄이 온다라는 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각 지자체들에서 시청이라든지 어떤 박물관 이런 데서 입춘첩을 써서 나눠주는 행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옛사람들은 입춘이 되면 대문 앞에다가 입춘첩을 붙였지요. 글귀는 사실 다양했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입춘, 대길, 건양, 모르시네. 아는데 대답 안 하신 거죠. 건양, 다경. 입춘, 봄이 되었으니까 대길, 아주 크게 길한 일이 생기면 좋겠고, 건양, 벼시 들게 되었으니 다경, 잔치하듯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은 입춘첩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입춘첩을 곰곰이 보다가 이 입춘첩도 예언자적으로도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직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누군가 그 겨울의 한가운데 봄을 세울 때
모두가 길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아직 겨울의 한가운데지만 누군가 그 겨울의 한가운데 볕을 세울 때 모두가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저러한 일로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이 사회 곳곳에서 누군가는 입춘과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전년에도 있었죠. 근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작년 2024년도 12월에 났습니다.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중에 가장 선호하는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순위가 예상이 되죠. 1위는 불교 53%였습니다. 가톨릭은 2위였는데 48%, 개신교가 3위, 몇 프로였을까요? 14%. 너무 낮지요. 10명 중에 1.4명밖에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머지 8.6명은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왜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갖지 않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 2, 3위는 이거였어요. 지나치게 전도한다, 부패했다, 그리고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많이 한다, 개신교인들은.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전도지를 많이 돌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개신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 두 번째가 부패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종교인들이 개신교를 봤을 때 부패한 집단이에요. 부패했는데 자꾸 본인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꾸 믿으라 하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정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이 비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 무엇인가도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돌봄과 봉사였어요. 근데 사회적 약자를 향한 그 돌봄과 그러한 봉사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바이고,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면서 살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개신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향해서 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살고 있지 않다,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믿음이 어떤 믿음이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는 본 일이 없다. 그렇게 보자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신교회는 아프지만 입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며 산다기보다는 찾아오고 있는 봄을 맞고 있는 겨울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8장인데, 마태복음 8장에는 정말 입춘같이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로마 군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의 종이 중풍에 걸려 집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병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은 사실 복음서에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요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요청은 사실 흔한 요청은 아니고 특이한 요청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 특이했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는데 그 병이 자기가 걸린 병이 아니에요. 자기 식구가 걸린 병도 아니에요. 자기의 종이 걸린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 요청은 유대인도 예수님께 나와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이방인이 이 유대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사람이죠. 특이한데 좋은 쪽으로 특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을 예수님께서는 좋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아,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오히려 이번엔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상관이 있고 아래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제가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주님께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믿음을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백부장은 단지 예수님 안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먼 거리를 떨어져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백부장의 병을 고쳐달라는 요구는 특이한 요구였으면서 사실은 위험한 요구였어요. 왜 위험한 요구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로마의 군 장교예요. 로마의 군 장교가 유대인인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께 와서 이 로마 군 장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야 됩니까?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했어야죠. 당신 일어나 날 따라와 와서 내 종의 병을 고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유대인인 선생 예수님께 와서 자기 종의 병을, 자기 병도 아니고 그 유대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한껏 낮추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한 이 백부장의 행적은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가 담겨 있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그 백부장은 심지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 백부장의 로마 군 상관이라든지 로마 총독에게 들어갔다면 그것은 결코 이 백부장에게 좋게 작용했을 리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빗대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장교가 있는데 조선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조선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막 지어줘요. 그리고 조선인 목사에게 가서 자기 조선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조선인을 그렇게 도왔던 일본인 장교가 계속 일본인 장교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이 유대인 종을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청할 때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를 알았을 겁니다. 알고도 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자기에게 불이익과 위험이 찾아올 걸 알면서도 이 백부장은 그 유대인 종을 그렇게 꼭 고치려고 노력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백부장은 그 유대인 종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종인데, 게다가 자기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의 종인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소개했었던 유대인 장로들은 이 로마 군 장교인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로마 군인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험과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가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백부장은 그냥 단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큰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큰 사랑을 본 적이 없다. 엄청난 이야기죠.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아니, 올바른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만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걸 알면서도 그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않았던 이 백부장,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백부장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장벽들을 넘으셨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당신에게 십자가가 찾아올 걸 알면서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으로, 그의 사랑을 이스라엘 최고의 사랑으로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저 사람 보게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향과 같은 지향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나와 같은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보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을 가진, 가장 큰 사랑을 가진 존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결코 좋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좀 고가운 눈으로 쳐다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 앉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 시민들은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율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인종이라든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그의 어려움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삼고 그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 백부장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던 누군가의 말이 있습니다. 8세기에 영국의 수도자이자 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성 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존경을 많이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비란 다른 이의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Mercy is entering into the chaos of others. 한강 작가가 영어 인터뷰를 잘하더라고요. 한번 용기를 내봐 해봤습니다. 발음은 좋지 않지만. 근데 참 맞는 말이죠. 자비는 다른 이의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혼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자비가 발휘될 수 없습니다. 그 자비가 바로 백부장이 종에게 보여준 모습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마음이 입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돈 속에 있는 이를 사랑하여서 그의 혼돈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한겨울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봄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한켠 돌아봅니다. 어려움 위에 어려움이 겹치고 혼돈 위에 혼돈이 겹치고 계절은 바뀌어도 계속 겨울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건만 우리가 계속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혼돈 속으로 찾아와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여러 장벽을 넘어서 자기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나의 혼돈 속으로 찾아 들어와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과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온 인생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폭풍 같은 혼돈 속을 걸어갈 때 기꺼이 우리 곁에 찾아와 그 혼돈의 길을 같이 걸어주신 주님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 지금 혼돈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 곁에 다가가 그들과 함께 걸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사랑은 바른 사랑이 되며 겨울 같은 이 세상에 봄을 가져오는 입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과 입춘 같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청파의 모든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혼란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찾아와 우리와 같이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혼돈 속에 있는 이를 보면서 그의 혼돈이 나에게 옮겨올까 염려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돕더라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도왔으며 그의 어려움에 연루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백부장의 믿음과 사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주님의 믿음과 사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혼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평안이 되어주시고 겨울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봄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혼란과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곁에 찾아가 평안과 봄이 되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